오늘 말씀의 제목은 눈동자처럼, 본문은 신명기 32장 10절 말씀입니다.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소중히 여기신다는 진리를 가장 감동적인 표현으로 한 말씀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신다는 말씀일 것입니다. 눈동자처럼 지키신다. 오늘 본문 신명기 32장 10절에도 나오고 시편 17편 8절에도 나옵니다.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 텐데요. 신명기 32장 10절과 시편 17편 8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신다. 우리 기도할 때도 이 표현을 자주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신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대충 의미는 감이 오죠. 그런데 이 표현을 조금 더 묵상해보고 조금 더 생각해보면 더욱 큰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몸에는 사지백체 여러 기관들이 있습니다. 눈, 코, 입, 귀, 손, 발, 팔, 다리, 여러 기관들이 있는데 어느 것 하나도 덜 소중한 것 없이 다 소중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소중한 기관, 가장 중요한 기관이 있다면 눈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세상을 볼 수 있다는 것, 이거 얼마나 놀랍고 또 신비롭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올해는 봄꽃이 유난히 아름다웠죠. 여러분, 봄꽃을 많이 보셨습니까? 사진도 많이 찍으셨습니까?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 이거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예로부터 우리 몸이 1000냥이면 우리 눈은 900냥이다, 이런 말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눈이 그만큼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헬렌 켈러 아시죠? 들어보셨죠? 예. 그는 태어난 지 19개월 만에 뇌척수막염을 앓으면서 시각과 청각을 모두 잃어버립니다. 평생을 아무것도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 어둠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어느 날 앤 설리번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찾아옵니다. 설리번은 헬렌 켈러에게 눈이 되어 주었고, 귀가 되어 주었고, 빛이 되어 주었고, 소리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청각 장애인으로는 최초로 하버드 대학교에 입학했고 5개 국어를 습득했고, 또 강연가요 작가로 평생을 사회적 약자를 위해 위대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 헬렌 켈러가 53세에 쓴 수필이 있는데 사흘만 볼 수 있다면 이라는 수필입니다. 여러분, 평생을 앞을 못 보다가 사흘간 볼 수 있는 시간이,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면 여러분들은 뭘 보고 싶습니까? 헬렌 켈러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만일 사흘만이라도 볼 수 있다면 무엇을 하고 싶은가 상상해 봅니다. 저는 당연하게도 오랜 세월 어둠 속에서 보내는 동안 내게 너무도 소중해진 것들을 보고 싶습니다. 다시 어둠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사흘 동안 세상을 볼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난다면 나는 그 시간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사용하겠습니다. 첫째 날에 나는 다정함과 친절함과 우정으로 내 삶을 가치 있게 만들어준 사람들을 볼 겁니다. 가장 먼저 어릴 적 내게 찾아와 바깥 세상을 알려주신 내 소중한 선생님 앤 설리번의 얼굴을 오래도록 보고 싶습니다. 둘째 날, 나는 여명과 함께 일어나 밤이 낮으로 변하는 황홀한 기적을 목도할 것입니다. 잠든 지구를 깨우는 태양의 활약, 그 빛의 장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셋째 날, 이날은 내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셋째 날이자 마지막 날입니다. 내게는 후회나 그리움에 빠져 낭비할 시간이라곤 없습니다. 볼 게 너무나 많습니다. 첫째 날은 소중한 친구들과 추억이 깃든 물건에 집중했습니다.
둘째 날에는 인류의 역사와 자연에 몰두했습니다. 오늘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평범한 삶을 살아보고 싶습니다. 글을 마무리하면서 그는 독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시작. 눈이 보이지 않는 내가 눈이 보이는 당신에게 하고 싶은 말은 하나뿐입니다. 내일이면 더는 보지 못할 사람처럼 그렇게 눈을 사용하십시오. 다른 감각도 그렇게 사용해 보세요. 사람의 목에서 나오는 노래를, 새들의 노래를, 오케스트라의 웅장한 선율을 마치 내일이면 더는 듣지 못할 사람처럼 들으십시오. 자연이 마련해 준 여러 수단을 통해 세상이 당신에게 선사하는 모든 아름다움과 즐거움을 만끽하세요. 하지만 나는 이 모든 감각 중에서도 시각이야말로 가장 큰 기쁨을 준다고 믿습니다. 네. 여러분, 본다는 것, 우리의 눈이 이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눈이 너무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눈은 기가 막히게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도 내가 의식하건 의식하지 못하건 여러분은 눈을 계속 깜빡이고 계십니다. 내가 눈을 깜빡여야지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생각하지 않아도 자동입니다. 눈 깜빡이는 것을 하루에 한 2만 번 정도 한다 그러는데 여러분, 눈을 깜빡이는 이것도요, 그냥 괜히 깜빡이는 게 아닙니다. 눈을 한번 깜빡일 때마다 우리의 눈동자를 씻어주고 보호막을 코팅하는 거랍니다. 우리 눈에는 눈물이 조금씩 나지 않습니까? 눈동자가 마르지 않도록 촉촉하게 해서 맑게 깨끗하게 볼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눈물도 그냥 물로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눈물 맛 보셨죠? 무슨 맛이에요? 짜죠. 짠맛이 납니다. 소금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눈물에는 세균을 죽이는 효소도 들어있답니다. 눈은 항상 외부에 노출되어 있으니까 바이러스나 세균이 묻을 위험이 있지 않습니까? 또 눈물에는 아주 적당한 기름기도 있기 때문에 눈을 깜빡일 때마다 이 눈동자에 기름칠 해주는 거랍니다. 여러분, 기름칠 왜 필요합니까? 기름칠 해야 우리 눈동자, 눈알이 이리저리 잘 움직일 거 아닙니까? 뻑뻑하지 않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눈을 청소하고 코팅해주기 위해서 눈을 깜빡이는데, 한 번 깜빡이는데 걸리는 시간이 0.3초밖에 안 걸린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2만 번씩 눈을 깜빡여도 이게 전혀 시야에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는데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눈 깜빡이는 것만 봐도 눈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보호받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평상시에 눈을 깜빡일 때는 0.3초 걸리는데 갑자기 눈앞에 뭔가 훅 다가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자기도 모르게 눈을 깜빡이죠. 이때 눈을 감는데 걸리는 시간이 0.1초밖에 안 걸린답니다. 0.1초 만에 눈을 보호하는 겁니다. 완전 자동이죠. 눈앞에 뭔가 다가오네, 위험하네, 눈을 보호해야 되겠네, 눈을 감아야 되겠네 생각하고 감으면요, 이미 늦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기 전에, 생각할 겨를도 없이 반사적으로 자동으로 우리 눈을 감아버립니다. 기가 막히게 눈을 보호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눈은요, 아주 강한 뼈에 감싸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눈 옆에, 눈 주위에 있는 이 뼈를 한번 만져보십시오. 이 뼈들이 아주 강한 뼈인데 이게 헬멧처럼 우리의 눈동자를 이렇게 감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지간해서는 부딪혀도, 이 눈 쪽을 부딪혀도 눈동자는 안 다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격투기 선수들이 그렇게 격렬하게 경기를 하고 나도 여기 눈 주위에 뼈는 부러져도, 안화골절은 있어도 눈동자는 지켜지는 것을 우리가 자주 보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또 눈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정말 예민한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우리 몸에 다른 데는 흙이 묻거나 모래가 묻거나 해도 아무렇지 않은데 눈에는요, 작은 먼지 하나만 들어가도 너무 따갑고 너무 아프고 너무 눈물 나고, 그래서 안 빼내고는 못 견디는 그런 예민한 감각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눈동자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의 눈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온갖 장치들을 2중 3중 겹겹이 만들어 두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신다라고 하는 이것은요, 대단한 일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자신의 눈동자처럼 지키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자신의 눈동자처럼 여기신다는 겁니다. 스가랴 2장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아멘.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우리를 하나님 자기 자신의 눈동자와 동일시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키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 자기 자신의 눈동자처럼 여기시고 지키신다는 뜻입니다. 자, 우리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 눈을 보호하시려고 얼마나 정성을 다하시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눈이 어떻게 보호받는지를 잘 아시잖아요. 그러면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자신의 눈동자로 여기시고 지키신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지키신다는 말씀인가? 6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눈동자처럼 지키신다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그만큼 애지중지하시고 그만큼 소중히 여기시고 그만큼 아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말에 딱 맞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감동적인 표현인데 우리 부모님들이 가끔 자식을 보고 뭐라 그럽니까? 우리 자식이 너무 소중하니까 그 자식을 보고 뭐라 그러죠? 너는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존재다 그러죠. 근데 여러분, 자식을 눈에 넣으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죠. 티끌 하나만 들어가도 아픈데 그 큰 자식을 물론 눈에 넣을 수도 없습니다만은 아프죠. 근데 안 아프대요. 안 아플 것 같대요. 부모 마음입니다. 얼마나 애지중지하면, 얼마나 소중하면, 얼마나 아끼면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소중히 여기십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또 무언가를 얼마나 아끼는지,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를 알려면 그 누군가를 위해서, 그 무엇을 위해서 어떤 값을 지불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소중히 여기셔서 어떤 값을,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습니까? 실제로 하나님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내놓으셨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신다는 겁니까? 자기의 아들을, 독생자를 아끼지 않을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신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너는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소중한 존재야, 이겁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눈동자처럼 지키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즉시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눈동자는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기도 전에 하루에도 2만 번씩 깜빡이고요, 눈앞에 뭐가 다가오기라도 하면은 0.1초 만에 감아버립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즉시 지키시고 즉시 구원하십니다. 우리말에 눈 깜짝할 새 그런 말이 있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지키신다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기도 전에, 간구하기도 전에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를 지키신다 말씀합니다. 이사야 65장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기 전에 응답하시고 우리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이미 들으신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이미 아신다. 내가 말하기도 전에, 생각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살피시고 이미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이미 우리를 지키신다는 겁니다. 한 번은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자기도 한번 걸어보겠다고 걸어가다가 주님을 보고 계속 갔어야 되는데 바람과 파도를 보다가 무서워져 가지고 그만 물에 빠지죠. 그래서 막 소리치면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막 주님께 외칩니다. 그러자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마태복음 14장 31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아멘.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건지시고 베드로야 너 갈릴리 어부 아니야. 어부가 수영도 못해? 수영할 수 있잖아. 왜 의심해서 빠지고 그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일단 뭘 하셨습니까? 즉시 손을 내밀어 건지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위험에 빠질 때 즉시 우리를 건지십니다. 생각하시기 전에 본능적으로 반사적으로 일단 지키시고 일단 건져놓고 보십니다. 여러분 가끔 그 유튜브에 보면은 그 아빠들의 초인적인 순발력 이런 영상 있죠. 애들이 막 그 위험에 빠지는데 아빠들은 어디서 그런 순발력이 나오는지 지켜내더라는 겁니다. 막아내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신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너를 지키고 너를 구원하는 건 자동이고 내 본능이야. 너는 그만큼 내게 소중해 이겁니다. 셋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눈동자처럼 지키신다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어린 자녀들 키울 때 보면요. 애들은요. 뭣도 모르고 위험한데 막 달려가요. 계속 넘어지고 부딪히고 그럽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어떻게 합니까? 어린 자녀들 키울 때 그 자녀들에게 눈을 떼지 못하는 겁니다. 특별히 바닷가나 뭐 수영장이나 물가에 갈 때는 더 그렇죠. 눈을 떼지 못합니다. 계속 지켜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을 떼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신명기 11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약속인데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다. 여러분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다. 이거 우리 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너에게 눈을 떼지 않으신다. 그 말이에요. 올해가 시작된 지도 4개월이 지났습니다. 올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여러분 위에 항상 있을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연초부터 연말까지만이 아닙니다. 이사야 46장 3절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고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잠깐 띄워주십시오. 여러분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배에서 태어나는 그 순간 너는 내게 안겼다. 내가 너를 안고 있고 너를 업고 있다. 근데 이걸 언제까지 하신다는 겁니까? 4절에 보니까 노년에 이르기까지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널 품을 거야. 내가 널 안을 거야. 내가 널 업을 거야. 내가 너를 품고 구원할 거야 말씀하십니다. 시편 23편은 이 진리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6절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언제 나를 따른다고요? 내가 잘할 때, 잘 나갈 때가 아니고 내가 잘못할 때도 내가 실패했을 때도 내 평생에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백발이 될 때까지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은 항상
주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으로 나를 따를 것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신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내게 눈을 떼지 않을 거야.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아니 그 이후로도 영원히, 이겁니다. 넷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눈동자처럼 지키신다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서 바라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눈동자라는 이 단어의 히브리어 원어가 뭐냐 하면 이숀이에요. 이숀. 단어가 아주 귀엽게 생겼죠. 이숀. 근데 뜻은 더 귀엽습니다. 이 이숀, 눈동자의 뜻이 뭐냐? 작은 사람, 그런 뜻이에요. 작은 사람. 여러분, 왜 눈동자라는 단어에 작은 사람이라는 뜻이 담겨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짐작하는 게 있습니까? 짚히는 게 있습니까? 왜 눈동자라는 단어에 작은 사람이라는 뜻이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가까이에서 가만히 그 사람의 눈동자를 바라본 적이 있습니까? 가까이에서 그 사람의 눈동자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뭐가 보이죠? 또 동공이 보이고 홍채가 보인다 그러지 말고요. 가만히 가까이서 그 사람의 눈동자를 보면은 그 사람 눈에 비친 내가 보이죠. 작은 내가 보이죠. 그래서 눈동자 안에 작은 사람이라는 뜻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내 눈에 비친 당신, 내 눈에 담긴 당신, 내 눈앞에 있는 당신,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눈동자처럼 여기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눈에 내가 비칠 만큼, 하나님의 눈에 내가 담길 만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가까이에서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시편 145편 18절 말씀, 그리고 34편 18절 말씀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가까이 계신다.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가까이에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가까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신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너는 내 눈동자에 담겨 있을 만큼 내가 너 가까이에 있어, 이겁니다. 다섯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눈동자처럼 지키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짠하게 바라보신다는 겁니다. 눈동자는 우리 몸에서 가장 연약하지만 가장 소중한 기관입니다. 눈은 우리가 모든 것을 볼 수 있도록 해주는 너무나 소중한 기관, 위대한 기관이지만 티끌 하나만 들어와도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봤을 때 이 짠한 마음, 짠한 감정이 들었을 때가 있죠. 이 짠한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이 짠한 마음은 매우 복합적인 마음인데 누군가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 안쓰러운 마음, 가여운 마음, 애틋한 마음, 고마운 마음, 이런 마음들이 합해진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소중히 여기시는데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불완전한 존재인지 아십니다. 시편 103편 13절 14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먼지같이 연약한 존재인 것을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신다고요? 부모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부모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그렇게 짠한 마음으로 바라보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말씀, 그리고 누가복음 7장 1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땅에서 사실 때 사람들을 바라보실 때 예수님의 시선이 어땠느냐? 늘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 짠한 마음으로 바라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신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너의 연약함과 불완전함과 고통을 알아. 그래서 늘 안쓰럽게 가여운 마음으로 보고 있어, 이겁니다. 마지막 여섯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눈동자처럼 지키신다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눈물을 흘리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이렇게 나를 바라보시지만 우리 인생에는 고통이 있고 눈물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나를 눈동자처럼 지키신다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소중히 여기시고 즉시 보호하시고 항상 보호하신다는데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싶은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신다는 것은 하나님도 우리의 고통과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눈물을 흘리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받을 때 우리보다 더 아파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작은 고통, 티끌의 고통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눈동자이기에 하나님은 눈의 티끌만큼 아파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는 늘 눈물이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고통, 우리의 단식, 우리의 눈물이 하나님의 눈물에 감싸여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많은 눈물을 흘리신 것이 그 증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에 함께 눈물을 흘리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언젠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7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신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너와 함께 눈물을 흘리고 있어. 그리고 너의 눈물을 반드시 씻어줄 거야. 이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눈동자처럼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눈동자처럼 여러분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눈동자처럼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평생에 하나님은 그러실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